자,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까지 해오던 것과 또 다른 또 특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서 하다 보면은 또 줄여지기 때문에 저 중간에 한 번씩 스타일을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이 아주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제가 한 3년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그 산호세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의 진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이 좋은 공부를 했어서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해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또 그것을 그 설교 개요를 바탕으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드릴 그 성경 공부 제목은요. 게으른 자의 9가지 실체입니다. 게으른 자의 9가지 실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언 12장 24절입니다. 잠언 12장 24절. 잠언 12장 24절. 오늘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다스리리라. 그러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자,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아주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진리의 지식과 또 귀한 권면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귀한 결심과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 같은 자에게도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넣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까지 기존에 해오던 성경 공부 자료를 준비를 다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귀한 생각을 넣어 주셔서 어제 저녁에 따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것으로 저는 믿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게으른 자의 9가지 실체입니다. 방금 읽으신 이 잠언 12장 24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지배하고 성공하고 더 높여지고 다스리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게으른 자는 노예가 되고 조공을 바치고 생계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성경 기록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게으른 자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생하면서 늘상 게임만 하며 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게으른 자는 성장이 없고 바닥에 머물러 널브러져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와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었었죠. 그것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이 모종의 무기력과 게으름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무력감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사슬을 끊어낸 사람들도 이 게으름과 둔감함의 시절을 내심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실과 열심으로 생산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힐링이라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TV, 넷플릭스, 배달 음식, 음주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만 남는 에너지를 쥐어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한다고 에너지를 다 소모했다고 하지만은 노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남은 에너지를 갖다가 노는데 다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죠. 쾌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육신적 게으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확실히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덴마크 속담에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의 공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게으름과 무기력함은 또한 마귀의 주요 공격 무기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철저히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게으름과 무기력에 관한 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자입니다. 잠언 12장 펼쳐놓으셨죠? 27절 보세요. 27절,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사냥해서 잡은 것을 불에 굽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하니라.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사냥한 것을 이 굽기가 귀찮아서 먹지 못하거나 생으로 핏째 먹는 것이 어디나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 자는 어쩌면 그냥 상하도록 놔둬 버리고 그냥 잊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남자들이 너무도 무심하고 게을러서 냉장고에 반찬을 다 이렇게 락앤락 용기에 담아서 넣으면은 뚜껑을 못 열어서 못 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도 찾아보면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그것을 잘 장만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게으른 인간은요, 그 사람의 주변만 봐도 즉각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잘 씻지 않습니다. 잘 씻지도 않아서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양치도 하지 않아요. 입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침상이나 입은 옷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자신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청소나 정리를 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환경, 먼지투성이의 물건들, 빨래나 쓰레기는 쌓여있고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를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청결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여느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들로 된 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잠언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15장 19절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들로 된 한 울타리와 같으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길은 순탄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경우 그 길이 가시들로 된 울타리와 같지만 의로운 사람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탄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순탄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순탄에 해당하는 영어는 plain입니다. plain. 욥기 5장 7절인 사람은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고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더 길면 길수록 그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요, 파고 들어보면 누구나 말 못할 고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순탄하게 되는 것이라고 현재 시제를 써서
그죠? 수동태를 썼죠. 그죠? 순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 것이고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만은 성경은 의로운 자들의 길은 순탄하게 되느니라라고 현재 시제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인된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군인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군인으로서 받아들이며 모든 문제와 고난을 현실적으로 직시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영적인 문제 외에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위대한 약속 우리가 받았죠. 우리 모퉁이돌 몰간지에도 그 글을 실어 두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굳은 마음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담담하고 순탄하게 통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요, 그와 정반대의 자세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길에 가시들로 울타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게으른 자가 그리도 짜증을 내고 경멸하고 때로는 울부짖는 그 가시돌로 된 울타리는요, 하나님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만들어내는 자기의 영적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으로 스스로 초래한 그 가시돌로 된 울타리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걸음마다 아프고 걸음마다 힘들며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생겨납니다. 물론 인생에는 진짜 고난, 진짜 외로움, 진짜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본다면 우리는 달려가서 위로하고 사랑의 기도로서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의 가시 울타리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들을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들로 만듭니다. 가시나무들.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요, 가시나무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므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의 마음 상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와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세상과 또 재물에 분주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세상적으로 또 일상생활 면에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노력한다 해도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복음 선포, 교회 출석 등에는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이 고사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민 반응합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것과 정반대죠. 의로운 자에게는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들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순탄하다는 그 표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plain의 다른 뜻입니다. 분명하고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plain은. 순탄하다는 뜻도 있지만 명백하고 분명하고 단순하다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잡한 인생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고요. 그렇죠? 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게으른 자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성경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편 가운데 10장, 20장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과 인생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피하지 말며 오히려 믿음의 자세로 과감하게 돌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인생에서 스스로 감내해야 할 자신의 목심을 인정하는 의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 특히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요, 작은 일에도 온갖 법석을 떨며 과민 반응하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시로 된 울타리들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는 낭비하는 자입니다. 잠언 18장 9절 열어보십시오.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대단히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러분들 누구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누구나 낭비할 경험도 있고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더 재미있는 게임을 사고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더 나은 컴퓨터 세트를 장만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게임이 나오고 그래픽 회사는 더더욱 돈을 벌게 됩니다. 게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탕진잼이라는 신조어에 따라서 자신이 고생했으니까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밥 한 끼에 엄청난 돈을 써가며 낭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낭비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만약 1시간 동안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그 시간 낭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잠자는 일이나 TV 시청, 인터넷 서핑, 유튜브 시청, SNS로 낭비되는 시간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 보면은 한 번에 많은 시간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낭비하는 게으른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기, 기도 시간 등에 쓰는 시간과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 쓰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후자가 많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낭비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의 증거는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교회 출석에 시큰둥한 자입니다. 잠과 TV와 유튜브와 쾌락과 편리함만을 찾는 자들은 모두 낭비하는 자들이고 모두 게으른 자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기들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을 절약하게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낭비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간 낭비는요,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죠. 이제부터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살며 오히려 시간을 사서 되찾으십시오.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젊은 시절 어리석게 낭비했던 시간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게으른 자는 무기력합니다. 잠언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 속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빈둥거리는 혼은 배고픔을 겪으리라.
누구나 잠에 취해서 계속 자다가 밥도 건너뛰고 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잠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잠을 지나치게 또 많이 또 자주 자는 것은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건강 문제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게으름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잠을 너무 자지 않도록 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잠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게으르면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요,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하품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 몰려들기 마련이고, 또 식사 후에 반드시 낮잠을 자야 되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급부를 해야 되죠. 잠이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습관적으로 낮에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말똥말똥 잠이 안 옵니다. 낮에 다 잤는데.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낮 동안에는 완전히 거의 반 시체입니다. 깨워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10시가 넘어가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잠을 낮에 다 잤는데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되고 엉망이 되는 거죠. 새벽에 혼자 남겨지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한 겁니다. 컴퓨터 가지고 말이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낮에 많이 자면은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수면 시간이 또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낮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몸을 자주 움직이지 않다 보니 산소가 다시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사실 게으름이 원인입니다. 특히 영적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은 그 게으른 생각으로 인해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 부족을 초래해서 낮 동안의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파괴시키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다섯째, 게으른 자는 만사태평인 자입니다. 자, 잠언 26장 열어보십시오.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의 품속에 숨기나니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를 괴롭게 하느니라. 19장 24절도 보세요. 19장 24절. 게으른 사람은 그의 손을 자기 품속에 숨기고는 그것을 다시 자기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느니라. 자, 두 곳을 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왜 두 번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두 번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가난의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잠언 10장 4절, 잠언 21장 17절, 잠언 22장 16절 이런 말씀들을 보십시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걸하는 자들을 보면 게으른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함에도 도무지 노력이라고는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꼼짝달싹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정리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씻을 수 있음에도 씻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손을 품속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할 때 일어서거나 자리를 옮겨드리지 않고 이렇게 엉덩이 한쪽 들었다가 반대쪽 엉덩이 들었다가 이쪽으로 들어 누웠다가 반대쪽으로 들어 누웠다가 그렇게 하는 게으른 아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한테는요, 누워있다가 앉는 것도 힘듭니다. 천근만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정신 자세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런 자들은 편안한 곳만 찾으려고 해요. 영어로 편안한 곳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comfort zone. 안락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도전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컴포트 존에 머물려는 그런 습성이, 육신의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적응하는 게 힘들잖아요. 많은 에너지 들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 습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품 안에 넣고 입에 다시 자기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품 안에 손을 넣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거든요. 손을 빼는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만의 컴포트 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죠. 현 상태에 안주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더 위험하죠.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전까지 영적 게으름을 피우며 영적으로 안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말입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되짚어 봐야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조성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안락의 영역을 벗어나서 과감히 도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핑계 저 이유를 대지 말고 남자답게 처신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매니까 남자답게 안 해도 되겠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징징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군인답게 처신하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게으른 자는 도둑 심보를 지닌 자입니다. 잠언 21장 열어보십시오. 잠언 21장.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이는 그의 두 손이 수고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돈을 내든지 아니면 그에 상하는 노력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합당한 대가 없이 그것을 가지려 한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 수고를 싫어하면서도 욕망과 갈망은 대단히 큰 자입니다. 그 마음에 탐심은 넘쳐나면서도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도 역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냥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도 구령하고 싶어. 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나도 전도지를 많이 나누고 싶어. 혹시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 아주 좋은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동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해 주십시오. 전도지를 많이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최선을 먼저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해서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피곤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해 주십시오.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좀 힘드니까 아시죠? 제 마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일곱 번째, 게으른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잠언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2장. 잠언 22장 13절. 이 말씀에서 거짓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말하기를 사자 한 마리가 밖에 있으니 나는 거리들에서 살해당하리라 하느니라.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한 곳 더 볼까요? 잠언 26장 13절 여십시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길 가운데 사자 한 마리가 있도다. 거리들 가운데 사자 한 마리가 있도다 하느니라. 자, 앞서 보셨던 이 다섯 번째 이유, 만사 천하 태평한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었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게으른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참으로 단순해지고 분명해져서 순탄해지는 인생을 굳이 억지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과민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한테 이런 면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인생의 길에 가시들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지고 지쳐버리게 되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려 듭니다. 이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데까지 이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이처럼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더 이상 난 이 일을 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포자기해버립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오히려 그런 거짓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박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다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무기력감을 정당화시키고 어떤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주님의 방식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게으른 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시하며 그것들이 오히려 통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통과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밖에 사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있지도 않은 사자를 꾸며내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게으름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사탄의 공격들로 치부하지도 마십시오.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사탄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서 많은 경우에 그 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자로서 울부짖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거짓말을 버리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반대급부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거짓말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게으른 자는 좀 더 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2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0절에서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결여된 사람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노라. 그런데 보라, 그곳이 온통 가시나무들로 뒤덮였으며 쐐기 풀들은 그곳의 표면을 덮었고 그곳의 돌담은 무너졌도다.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제대로 숙고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교훈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은 채 좀 더 자자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많은 시간을 TV와 컴퓨터와 인터넷과 SNS와 온갖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좀 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습관이 들어오게 된 것은 조금씩 그런 것들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사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요, 많이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을 때 사탄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만, 한 시간만, 오늘만, 이번 주만 등등 어느새 그 사람은 그 죄악들에 조금씩 빠져들고 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원리를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정욕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죠. 34절에 나오는 빈궁과 궁핍은요, 영적 게으름에 빠진 영적 파산자의 상태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빈궁과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빈궁과 영적인 궁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조금씩 굴복한 결과입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 정욕은 속입니다. 야, 한 번만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즐거울 거야. 이번만이라니까? 야, 30분 어때? 아니, 1시간만 해. 아니, 10분만 어때? 이번 한 번뿐이야. 너는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속이는 것이에요. 이번 한 번만의 덫에 걸려서 결국에는 죄의 안락함과 안주함의 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정반대급부를 하면 됩니다. 조금씩 더 성경을 읽고 좀 더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한 장 더 전도지를 나누는 겁니다. 경건의 실천을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도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TV,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시간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이나 영화나 연속곡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듯이 성령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보는 것은 어떤가 말입니다.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 아닙니까? 싸우십시오. 왜 무기력하게 지고 끌려가십니까? 마지막 9째로 게으른 자는 정체되어 있는 자입니다. 잠언 26장 열어보십시오.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그의 경첩들에서 돌듯이 게으른 자도 그의 침상 위에서 그리하느니라. 문이 끽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열리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침상 위에 게으른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느릿느릿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그가 태생적으로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성실하게 노력하고 연습하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다음번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도 비슷한 것을 가볍게 한번 해봤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게으름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무기력하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잠들었듯이
아침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소음들, 잡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스펀지처럼 좀 깨끗하게 리셋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읽는 성경 부분이 있죠?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여셨다면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스트레칭이라도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란 말입니다. 아침에 활력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들을 수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란 말도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보내십시오. 우선순위 정하는 법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도 궁금하면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사소한 부분까지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모님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저리가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이 정의 내리시는 게으른 자의 실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 중 단 하나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쩌면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년부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위해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위해 좀 더 열심을 내십시다.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